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맞으면서 2025년도의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특별히 십자가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 시작하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모른다 말한다면 기독교를 모른다,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는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사람,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십자가를 알 수가 없다. 어리석게 여기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십자가의 내용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복음서를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책을 내는 분들도 있고 강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내용들을 들어보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얘기예요. 알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른다는 전제를 인정하지 않고 모르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끌고 그러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실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핵심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 공의와 사랑은 병립, 양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거든요. 두 가지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공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동시성이에요. 함께 있다.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순되는 두 가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당연히 균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긴장이 있어요. 신학적 용어입니다만 균형과 긴장이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삶으로 체험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 삶이 변화되면서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전합니다. 십자가는 삶의 문제라는 얘기지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를 우리가 삶으로 이해한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정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 한 문장이에요. 나 자신의,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공의로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먼저 이 문장을 여러분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삶의 방향은 철저하게 공의로 나가야 된다. 우리가 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은 철저하게 공의를 향하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달리 좀 풀어놓으면 기준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준을 향해 가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하면 공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일이에요. 올바른 기준을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공의의 십자가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공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의로움을 위하여 죄에 대한
면죄를 주기 위하여, 속량하시기 위하여 의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것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우리들한테는 무엇으로 다가오냐? 아, 저거는 하나님의 의의 십자가구나,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구나,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공의로 담당하시지만, 공의의 십자가로 담당하시지만, 이것이 받아들이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사랑의 십자가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안에 담겨 있는 이중적인 것이 동시에 담겨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 서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할 때는 철저하게 공의를 향해야 된다. 공의를 향해 나아가고 공의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공의롭게 살면요,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과 이것을 받아들이는 대상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이제 이야기의 전제예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분의 헌신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 세대에도 그렇고 아마도 우리의 어머니는 편하고 좋은 세상 살진 않으셨습니다. 환경과 배움과 자람에 있어서 좋지 못한, 오늘날 시대에 비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사셨던 분들이 우리의 어머니죠. 그래서 공부하기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많이 배우지 못했고, 저희 어머니도 그것에 대한 한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어머니들의 공통점은 많이 가지지 못하고 많이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더 그러셨는지도 모르겠지만,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다 동의하실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녀를 어떻게 키우기 위해서요?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자녀들이 올바르게 서게 하기 위하여, 가정이 올바르게 서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너지고 자기가 엉터리로 살고 자기가 자기 편한 대로 살아버리면 그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철저하게 어머니는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그 공의를 위해 살았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가정을 올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옳은 길이니까. 그래야 하니까. 그것이 마땅한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의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 공의를 위한 헌신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셨던 어머니의 삶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아, 우리 어머니는 철저하게 옳은 길을 가셨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랑하셨구나. 나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어머니는 그렇게 그 길을 사셨구나. 자기의 삶을 포기하면서 자기의 즐거움을 내려놓으면서 사셨구나. 철저하게 사랑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 살면, 헌신으로 살면 그것은 사랑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그래서 공의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십자가의 능력입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그 대가, 헌신이라고 하는 값을 치러서 공의를 세우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요, 철저하게 사랑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이고 교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의 공의는 무엇으로 그러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십자가의 공의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죠? 무엇이 담겨 있길래 사랑으로 드러납니까? 사랑이 담겨 있는.
아,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어렵게 말장난을 하십니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십자가의 공의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동시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공의를 아는 사람은 기도가 달라져요. 내 이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은요, 나누어주고 베풀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은 내가 희생하기 위해 구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받아야 되고 내가 체험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렵고 힘든 시절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다면 그 어머니의 기도는 내가 내 한 몸 편하고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자고 기도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너무 절박하거든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자녀들 양육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가정을 건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랑이죠.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공의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이해하는 나이가 되어 자녀가 어머니의 삶을 돌아보면 그 삶은요, 사랑이었어요. 동시에 공의로운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을 아는 사람이 구할 때는요, 어머니는 받고 누리지 못했지만 저는 받고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받아야 되고 내가 체험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어머니가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헌신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철저히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에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공의로 시작하면 상대는 사랑으로 받습니다. 사랑을 받고 그러면 사랑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공의로운 자리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선순환이에요. 은혜의 선순환. 그래서 공의로운 것으로 헌신된 것을 받은 사람은 이것을 사랑으로 받고 이 사람은 그것을 깨달아 자신도 그 공의의 삶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시죠?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집을 떠난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으로 품어줘요. 모든 허물과 실수를 다 받아줍니다. 아버지가 탕자 아들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세간의 비난이나 지금 바로 가까이에는 첫째 아들의 비난까지도 아버지가 감수하는 거예요. 세상의 비난이나 원망과 공격 이런 거를 다 대신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죄를 담당해요. 이것이 아버지가 공의를 지키는 행동이에요. 그러면 둘째 아들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행동을 우리 아버지 참 옳도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사랑했구나. 나를 사랑해서 저렇게 감수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옳은 것을 지켜내면요, 공의를 지키면 그러면 그것은 받는 사람은 사랑으로 받고 사랑으로 받은 사람은요, 그것을 다시 자신도 공의에 헌신하고자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동력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조금씩 아마 들어가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받은 사랑은요, 그냥 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라고 여깁니다. 이때의 사랑은. 그 결과 탕자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여도 아버지는 다 받아주셨구나.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자, 이번에도 이만큼 받아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왔는데도 받아주시니 이번에는 더 많이 받아가지고 나가서 더 많이 쓰고 와야 되겠다 생각하는 아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돌아온 아들은 누구보다도 더 바르고 더 올바른 공의의 길을 가려고 힘쓸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럴 수 없다.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자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었으니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올바르게 살아서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야겠다 하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사랑받은 사람은 다시 공의로 세워진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사랑을 나누고 풍성한 은혜로 체험받으면 그 교회는 공의로운 교회로 세워져 가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길이 거기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처럼 제자들도 각각의 자신의 방법으로 그 십자가 또는 헌신했습니다. 베드로나 안드레, 빌립 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런 제자들은 대표적으로 십자가를 졌어요. 자신의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순교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요한이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삶도 사실 순교의 삶과 동일해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헌신된 삶이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각지 자기 십자가 지는 방식으로 순교하고 자신의 삶을 헌신했어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의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테니까, 행동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 나는 철저하게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를 적용해서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의롭게 사셨으니 우리도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자꾸 율법주의에 속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가지고 공의를 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논리는요, 그렇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바르게 살았으니 그리스도인들 당신들도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적용한다고요. 십자가를 모르니까요.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다른 방식으로 순교하면서 충성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피를 쏟아서 다 주셨구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을 충만하게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너도 가서 십자가 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충성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신앙의 자발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찬송하잖아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공의의 길. 무엇을 시작하는 거냐 하면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그 동력이에요. 출발점이에요. 사랑이 충만한 곳에 공의가 있다. 여러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십자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십자가를 따르면 공의를 세우는 거룩한 부모로 여러분 살 수 있게 되고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거기서 무엇을 느끼냐? 내가 공의로 살기를 힘쓰면요, 내가 헌신하고 옳은 주님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헌신의 삶을 살면 내가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헌신하고 싶거든요. 내가 주님이 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여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살고 삶의 자리에 살아내면 자녀들이 그걸 뭘 보냐면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깨닫는 자녀들은 어디로 가요? 다시 공의의 삶으로 나아간다고요. 얘야 바르게 살아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얘기하면 얘는 바르게 산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십자가로 이어진다. 자녀 양육은요, 십자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로 살면 자녀들은 십자가로 양육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코 늦은 것은 없어요. 이제 다 커서 내 품 안의 자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십자가로 살면 그 삶의 변화가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도 변화되어 나타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하고 여러분 내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아마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이 사실들을. 왜냐하면 십자가의 원리를 따르라는 이 간단한 논리가 우리의 삶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과는 다르거든요. 안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이거 잊어버리려고 하고요. 이 삶대로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전혀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 본성이 약해서 내 본성은 이 정반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맨날 내가 보고 있는 세상 논리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오늘 23장 35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23장 35절입니다. 여러분 책과 여러분 화면을 함께 보셔서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멘. 말씀해 보면 백성들은 구경하고 누가 비웃습니까? 관리들이 비웃죠. 이 당시에 관리들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조금 더 배운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 하면 남을 구원했으니 너도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성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십자가로 접근하면 어떻게 보이냐 하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지금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뭐 하는 거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관리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그 말대로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하고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가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을 구원해 버리시면 십자가에서 내려가시는 거잖아요. 그럼 십자가에서 희생하시지 않으셨다는 얘기잖아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이 없어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인간에게 구원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논리는 지금의 관리들이 하는 말처럼 그냥 정죄하고 논쟁하고 비판하는 것밖에 없어요. 판단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의 식견대로 판단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악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냥 같이 중립적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안에 구원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 논리를 아무리 펼쳐도 살리는 힘은 없다는 거예요. 살릴 수는 없다. 그런데 살리는 능력은 없는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로마서 1장 16절 우리 상반절 말씀 다 같이 화면 보시고 한번 선포하듯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생명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공의가 우리 삶 속에서 살아서 움직여야 우리가 믿음의 종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공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종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십자가에는 무엇이 있냐? 십자가의 능력은 두 번째는 용서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의 힘. 사함의 능력, 용서의 힘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강도들 이렇게 나와요. 강도. 그런 두 강도 이야기죠. 그런데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3장 누가복음 32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33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행악자라고 표현했어요. 행악자. 여러분 먼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형의 고통.
뭐 상상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육체적 고통을 느꼈던 것과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이 고통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각자 몸무게가 나가시죠? 여쭤보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서 아마 제가 몸무게 제일 많이 나갈 겁니다. 아마. 근데 십자가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뼈에다 박는 것이 아니라 살에다 박는 거예요, 못을. 그렇죠? 그리고 자기 체중을 견디는 거예요, 그 못에다가 의지해서. 살이 찢겨요. 계속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 안에 있는 수분은 피를 포함해서 체액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 체중을 감당하는 고통,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면서 말라 죽이는 겁니다. 짧으면 하루, 길면 뭐 3일 이상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모든 사람에게 본보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극악의 어떤 형벌입니다. 처절한 고통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그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좋은 소리 나오겠습니까? 온갖 이른바 악다구니가 해당하는 말은 다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말, 악한 말, 저주의 말, 뭐 고통과 신음, 좋지 않은 건 다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9절 말씀 보시면 달린 행악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비방하잖아요.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이런 말.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이죠. 이게 보통이고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처절한 고통 가운데에 다른 한편의 사람이 놀라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함께 읽으실 텐데요. 40절에서 42절 말씀 화면 여러분 참조하셔서 함께 읽습니다. 40절에서 42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굉장히 논리적이죠. 논리정연해 보이죠.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먼저는요, 자, 상황을 일단 뒤로 하고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렇게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믿고 있다, 이 사람은요. 아, 지금 이렇게 죽는 게 끝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미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이거 굉장히 막 지금 뭐 여러분 막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이게. 말씀 읽다 보면, 상상해 보면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도 지금 저 말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는 것이.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성령께서 은혜로 마음의 문을 막 두드리시고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나로서는 그런 말 할 수 없고 나로서는 그런 마음을 일으킬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그런 말들을 쏟아내게 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닫혀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강팍하다라고 하죠. 강팍하다. 완악하다. 왜 그렇습니까? 자아가 안 깨집니다. 내 철학, 내 생각, 내 경험, 내 신념이 안 무너져요, 사람들이. 이 신념이 얼마나 강한지 안 깨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농담처럼 얘기할 때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말해도 저 사람 말 안 들을 거라고 그런 말 할 정도로 신념이 너무 강해요. 자기 믿는 바를 강화시키는 내용만 들어요. 오늘날 유튜브에서 여러분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알고리즘 뭐가 뜨는 거예요? 내가 선호하는 것들을 다 조합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계속 그 알고리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로만 계속 강화되는 거예요. 이거 세뇌입니다, 세뇌. 유튜브도 너무 많이 보면 안 돼요.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니까 들으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이 복입니다. 들리는 것이 복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어느 순간 그렇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은혜를 받았어요. 들렸다는 거예요. 뭘 들었습니까? 뭘 들었길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신앙 고백을 십자가 위에서 그 긴박함 가운데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43절 말씀입니다. 43절. 자, 이 고백을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되뇌이고 우리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정말 들어야 될 놀라운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34절 상반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34절 상반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십자가에서 달린 사람들의 입에서는요, 좋은 말 나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같이 달리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보니까 용서의 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 행악자가 그 용서의 말이 그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렸어요. 십자가에서 달리면 고통 때문에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마련인데 어떻게 저분의 입에서는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행악자라는 말을 들을 만큼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저분은 자기가 알기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분의 입에서는 용서의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용서가 나오고 선한 것이 나온다는 것을 그가 듣습니다. 그래서 행악자였던 사람, 십자가에 달려서 극도의 고통의 상황에서 이 용서의 말을 듣고 그 귀가 열려버리고 마음이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변화되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겠노라 세상이 외칩니다. 그 개혁과 혁명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뭐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너희는 틀렸고 내가 옳다. 서로가 다른 것, 틀린 것,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며 분노해요. 그 분노의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개혁하고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하고 교회는 접근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변화를 위한, 개혁을 위한 접근 방식은 전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행악자가 변화되고요, 이 강도였던 사람이 변화되고 그 형을 집행하던 장소에 있었던 백부장이 변화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있는 용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 아닙니까? 세상은 그렇게 기억해요. 세상 사람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십자가는 고난, 이 공식만 기억한다니까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러나 십자가는 사실은 뭐라고요? 구원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며 용서의 능력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면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달라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교회와 성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입니다. 공의의 삶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하고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상대자들은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공의의 삶을 추구할수록 그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게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의 선순환을 일으켜서 바꾸는 방법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십자가 능력 붙드는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교회가 잠자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세상 따라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세상 논리 뒤를 따라가서 그걸 바치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가장 먼저 아닙니까? 이것만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첫째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두 일어서게 되는 믿음의 종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